어, 아름다운 특창, 새가 돼도 늘 웅장하고 좋은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성대장님, 우리 자제분 가족이 또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멀리 하와이에서 우리 스티브 조, 해리 조,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2025년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행복해 보이십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쩜 그렇게 계속 웃으시냐고. 근데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한 분한테만 들은 게 아니라 영어권에서도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티가 나나 봅니다. 이렇게 행복한 이유는 바로 이제 여러분 때문이죠. 여러분을 보면 또 여러분과 함께 또 예배드리고 또 함께 신앙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를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고 또 기쁘게 만들다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또 신앙을 시작할지 한번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또 저한테도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또 어떤 그 방향이 되고 또 좋은 어떤 교훈이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열왕기하 6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세상은요 능력이 많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제 그 능력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있거나 또 돈이 또 그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을 선호하죠. 그래서 배우는 것이고 또 무언가 어떤 그 스킬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종종 우리 인생에서 다가오는 인생에 있는 인생의 벽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쉽게 넘어갈 수도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만큼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죠. 또 지식이 또 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요, 그냥 이렇게 차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이렇게 맡겼습니다. 근데 이제 유학생으로 이제 오다 보니까 저희가 가져온 그 버짓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없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진 오일도 갈고, 브레이크 패드도 갈고, 브레이크 오일도 갈고, 나중에는 막 이 창문도 띄어가지고, 다시 붙이고 하는 이제 그런 일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지식이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일찌감치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부해라.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권면을 하는 거죠. 또 인간 관계가 또 그 어떤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맥, 더 좋은 인맥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커다란 인생의 벽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좌절하고 낙망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확실히 우리 때보다
또 어르신 세대들은 더 어떤 기회의 어떤 그런 기회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젊은 세대들이 훨씬 더 많이 배우고 또 그런 배울 수 있는 배움의 기간도 더 많죠. 또는 경험적으로 얻는 것들도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요즘은 대부분의 그 젊은 사람들은 영어들을 이렇게 잘 하드는 것을 보면 또 좋은 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능력도 많습니다. 아는 것도 많고요. 가지고 있는 그 정보량도 우리 때에 비하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시대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잘 살까요? 아니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더 쉽게 잘 살고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그 TV라든지 여러 그 언론 매체를 보게 되면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이 능력이 많고 할 어떤 그런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잘 안 돼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생각보다 많은 어떤 그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압박도 우리 때보다 더 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근한 예로 이곳 실리콘밸리에 이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여기서 가정을 꾸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지만 이 밖에서 이제 여기에 삶이 좋다고 해서 오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고요. 또 여기서 집을 한 채라도 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많은 경제적인 규모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이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 가운데 그리고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해서 좀 불투명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또 그런 걱정 가운데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요. 그들이 그 불안해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들이 게으르거나 그들의 그 삶 속에 열정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성공하고 싶고 누구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 불완전한 또 사회 가운데 또 사회 구조 가운데 그런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잘 준비한 만큼 그 영향력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년 전에 겨울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던 그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교회를 이제 그때는 2주에 한 번씩 갔는데요. 그날 저녁부터 그 전날 저녁부터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날에도 안식일에도 예배가 마친 후에도 비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교회를 마치고 성도들이 이제 교회로 이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집으로 왔는데요. 차가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봤더니만 이 샌프란시스코는 그 언덕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들이 낮은 지역으로 모이기 시작하더니만 이 바닥에 그 낮은 지역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허리까지. 그래가지고 집에 오는 길에 보통은 1시간이면 오는 길을 2시간, 3시간이 걸쳐서 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는 굉장히 좋은 도시인데요. 왜 그 가운데서 홍수가 난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보통 이 홍수라 함은 뭔가 좀 시골이나 좀 뭔가 시설이 부족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유명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 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 이 도시로 건설할 때는 이렇게 생각 없이 만들지 않습니다. 뭐 해마다 어느 정도의 비가 내리는지 그 평균치를 계산을 하고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수용할 수 있게끔 하수 처리 시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홍수가 났다라는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예측하고 준비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더 급작스러운 사건이 생겼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급하게 늘어난 강수량은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우리 인생 앞에 종종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준비하고 잘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상을, 우리의 기대를 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낭만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반응이 그랬죠. 어제만 하더라도 그들은 아주 평온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있던 그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었죠.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자고 일어났더니만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 성 밖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가 그 성을 뺑 둘러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죠. 자고 일어났더니만 전쟁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된 것이에요. 왜 아람 군대가 들어왔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극도의 그 긴장감 가운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그들은 예측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한 거라곤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그들의 그 운명이,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왜 긴장했을까요? 왜 그 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면서 그들이 왜 공포를 느꼈던 걸까요? 여러분, 당시에 그 전쟁을 보게 되면요, 이 성을 갖고 있는 민족과 싸울 때에는 군대가 그 성 주변을 둘러싸게 됩니다. 뭐 대단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성을 둘러싸고 기다리면 됩니다. 한 달, 두 달, 심지어는 1년 넘게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준비된 성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식량은 뭐하게 마련입니까? 떨어지기 마련이죠. 대부분 농사는요, 농민들이 그 성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지 못하면 그 안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성경에 종종 보게 되면요, 이 성 안에서 그 공포 가운데, 그 굶주림 가운데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문을 열고서 싸우든지 아니면 항복을 하든지.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그 시대에 일어나는 걸까요? 그들이 무언가 잘못을 한 겁니까? 무언가 실수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벼랑간 그런 사건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우리의 그 인생에 종종 일어난다라는 거죠. 요즘은요, 변동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가 아주 빠르게 좋았다 나빴다 하는 그런 변동성이 극심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내가 잘 준비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팬데믹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누구는 가족과
오랜 시간 동안 헤어져야 했고요. 또 잘 되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스윗 토마토도요. 팬데믹 가운데 사라졌어요. 정말 아주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는 그런 가게였는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되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기업들이, 수많은 기회들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전쟁터가 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잘 모아왔던 자산들, 또 잘 가꾸었던 농장들, 그리고 귀여운 아이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망가졌어요. 여러분, 한국은요, 이 정치인들의 어떤 그 잘못된 판단으로서 이 국제 영향력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2024년 1년간 한국의 그 주식 시장인 코스피가 10%가 다운이 됐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미국의 나스닥은 30%가 올랐어요. 거기에다가 한국의 환율이 13%가 오르게 되면서 한국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시장에 이 외국인들이 떠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 사람들도 한국 그 주식 시장을 떠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관세를 붙이고 또 이 주한 미군의 그 방위비를 더 올린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벌써부터 한국은 초긴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세계 정치계와 경제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이 요동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는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서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자산이 녹아내리고 있고요. 내가 가져야 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고 내 가족과 나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불확실성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주변으로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 아람 군대가 그렇게 진치고 있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처지인데 삶을 살아가는 그 대응하는 자세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떨고 있는데 떨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부류는 그 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요,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더 많은 불병거와 불말을 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같은 환경에서도 우리는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보여주는 것 너머에 있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무엇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하는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독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종교입니다. 그 말은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 너머를 볼 수 없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앤드루스에서 공부할 때에 한국에서 가져온 핸드폰이 망가졌어요. 잘 이제 워킹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막 새로 나온 이제 10월 달 정도 새 아이폰이 출시되지 않습니까? 새 아이폰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정말 그래서 막 근데 그 제가격 주고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중고 마켓에 그 페이스북에 있는 그 중고 마켓에 아주 열심히 찾았습니다. 쓸만한 게 있을까? 근데 오픈도 안 한 새 아이폰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시세에 비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다는 것입니다. 제가 해서 그 핸드폰을 사기 위해서 1시간 반을 운전을 해서 갔어요.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이상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한 채 새 아이폰을 가져야 한다는 그 생각에 제가 이제 갔습니다. 다 무시했죠. 첫 번째는 그 사람은요, 약속된 시간보다 늦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오래 기다렸어요. 갈까 말까, 가야 되나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는 그 찰나에 누군가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기다리는 동안 누가 나를 자꾸 쳐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가 그 페이스북 마켓에 그 나와 있던 사람을 보고 여자였거든요. 굉장히 그 인품이 좋은 것 같은 그런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 사진과 다른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뭐 그 사람이 바빠가지고 자기가 대신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상했던 것은 이 사람이 방탄복을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불길한 어떤 그 느낌이 들었는데, 뭐 미국은 또 이럴 수도 있나 보다라는 무한의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로 거래에 임했습니다. 포장지를 뜯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새 거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돈을 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너무 기쁜 거죠. 제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그 새 아이폰을 제가 갖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거래가 성공적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전화하면서 작동을 하는데 정말 큰 실망감이 저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폰은 그 운영 체계가 뭡니까? iOS죠. 근데 이 아이폰은 안드로이드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다, 뭔가 바뀌었나 싶었는데 결국엔 제가 사기를 맞은 거죠. 여러분, 이 진짜는요, 그 속이 진짜야 되는 거예요. 아이폰은 iOS로 운영이 돼야 진짜 아이폰인 겁니다. 아무리 그 겉이 똑같이 보여도 운영 체계가 다르면 그거는 아이폰이 아닌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늘 그들의 그 사역 가운데, 그들의 그 하루하루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남겨둬야 한다는 거죠. 이게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엘리야는요, 성을 둘러싸고 있는 병사들과 대신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는 제자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병사들을 보는 그 눈을 떠서 그보다 더 많은 불병거와 불말이 더 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2025년 저희들의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이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벼룩은요, 얼마나 뛰어오를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게 직접 측정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벼룩은 한 1m를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80층 건물에 뛰어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물학자가 실험을 합니다. 상자 안에다가 그 벼룩을 넣고선 닫았어요. 그러면 이 1m가 되는 높이를 뛸 수 있는 벼룩이니까 이 어떻게 됩니까? 천장에 닿는 거죠. 근데 계속 천장에 닿다 보니까 이 벼룩도 이렇게 지겨웠는지 어떻게 뛰는 겁니까? 더 작게 뛰는 거예요. 한동안 그런 상태로 두게 되면 그 상자를 열어도 그 벼룩은 그 상자의 천장보다 조금 낮게끔 뛴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더 뛰어봤자 천장에 닿을 거니까 굳이 내가 애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뭘 정하는 겁니까? 자기의 한계를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스스로에게 그런 한계를 정하게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고난들, 내가 준비하지 못했던 그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줄어들고 그 믿음으로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그들의 그 삶을 통해서 그렇게 실패를 학습해 왔던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있는 그 환경 가운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절망을 더 쉽게 느끼고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 떨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실패도요,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학습된 실패는요,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를 학습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께 가야 하는지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 가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역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고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이적을 베푸실지, 어떤 능력을 보여주실지 기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먼저 움직이고, 내가 먼저 행동하고, 내가 먼저 내
인간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구성원들이 다 좋아요. 다들 능력이 많이 있고요. 어디서든지 인정받고 대우받는 엘리트 그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른 세계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싼 세상은 흔들리고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런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세상에는 그런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전 여러분의 그 눈을 좀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어쩜 우리가 실패를 학습한 가운데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 더 멀어지고 힘들어졌다면 올 한 해는 더 가까이에서 그분의 능력을 보고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늘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 새로운 길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